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성경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치명적인 암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더라. 유대인들이 나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자에게 행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육간에 다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럼 없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가장 긴급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군중들이 필요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문드러진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죄의 병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얼마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야 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군중에게 떡을 먹이려고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자녀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두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군중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 군중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듣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격이 얼마나 드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어디서 사야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그고장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빌립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사는 장소를 말씀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빌립은 계산해서 예수님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비합리적인 제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머리가 총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얼마나 들 수 있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무시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조용히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게 하리까 하자 여기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어떤 질문에 문제가 없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착한 군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 먹게 하려고 했을 때 안드레는 떡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군중들에게 먹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힘으로 먹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결심하고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그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기대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안드레의 긍정적인 노력과 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군중에게 먹이시려는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기 시작하자 떡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히 거두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굉장히 황홀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낙천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왔을 때 배를 타고 호수 걸어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예수님은 못 보고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아멘.